설교 제목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전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중이나 우리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들 있나요? 반려동물? 목사님은 맞아 있네. 우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었는데 저희 이모부가 동물병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울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쇼츠나 릴스를 보면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막 반려동물에 대한 귀여운 영상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다 보면 가끔 이런 영상도 목사님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돌돌이 알죠? 돌돌이 테이프. 돌돌이 테이프가 강아지 발에 붙어가지고 강아지가 막 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막 입으로 떼고 하다가도 다시 막 붙어서 그 강아지가 주인한테 찾아와서 막 주인 쳐다보는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영상. 그래서 주인한테 막 떼달라고 지긋하게 쳐다보는 영상이 있는데, 그런 영상을 주인이 보면 어때요? 막 귀여워서 내가 금방 떼주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보고 귀여워서 영상을 올리고 주인이 그냥 바로 떼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그 떼는 것은 당장의 강아지한테는 어려운 일인데, 인간에게는 가장 쉬운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내용이었잖아요. 예레미야의 전체 이 배경을 살펴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되었어요. 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었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돈이 많고 강대한 나라의 큰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정치적 이유도 있었고, 또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적 이유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이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쪽 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전에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날 이제 미국이 그 전 세계 나라의 이제 경찰과도 같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가장 강대국.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면서 이제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전락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제 남쪽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는 이 시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세 차례 침략과 약탈을 당하다가 결국 망하는 모습까지 계속 지켜보게 되거든요.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백성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싶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거든요. 예레미야가 원래 자신의 생각들이라면 이 약탈당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집트 손에서 구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바벨론의 그 압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이 우리를 결국 무너뜨릴 것이고, 당시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이 시드기야 왕이 결국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했던 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슬프죠. 우리나라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사람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결국 바벨론 갈대아인의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런 팩트 폭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맞아요. 싫어했죠. 왜냐면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하게 되니까.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남쪽 유다 이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왜냐면 자신의 나라니까. 어떻게 자신의 나라 국민들과 가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압제당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소리를 누가 하고 싶었겠어요. 자신의 나라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의 그 말은, 그렇게 선포하는 말은 곧 내가 살 곳도 사라지고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척들이 모두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사랑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나라 남유다를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침몰하는 배에서 끝까지 남아서 어떻게든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거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나아가야 한다는 그 끝까지 구원하는 일에서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배경을 다시 한번 보아야 하는데,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때 당시 이제 왕이라고 했죠. 유다 시드기야가 10년째 다스리고 있었을 때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진격해 와서 성을 둘러싼 채 막 공격을 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공격이 1년 반 가량 이제 지속이 되었고 결국엔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하게 되었고 남쪽 유다 나라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함락 직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이 32장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 속 예레미야는 왕을 지키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함락당할 것이고 우리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사람에게 예언을 하니까 왕이 야, 이 사람을 말하지 못하게 자꾸 우리의 백성들이 힘을 잃게 만드니까 이 사람을 내가 지키는 이 친위대, 이 시위대, 왕을 지키는 이 보좌하는 시위대의 감옥 속에 이 사람을 잡아서 가둬 넣어라. 이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그곳에 감옥에 가둬 넣어라 라고 해서 그 예레미야가 왕을 지키는 시위대 감옥 속에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예레미야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냈잖아요. 그때 앞장서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게 결국 공격을 당하고 함락을 당할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왕이 일본에게 끌려갈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힘냅시다가 아니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항복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단 말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죠. 독립운동을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일본에게 항복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뭐야 앞잡이잖아요. 목사님이 땅 팔아먹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왕도 싫어하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은 게 정말 신기해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이 앞장서서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왜냐면 그 말은 하나님의 전달하심이었으니까. 곧 이 나라가 망하게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럼에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서 이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이유는 예레미야 고향이 바로 베냐민 땅이거든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자기 땅. 이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을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땅을 팔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아니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급박 나라는 곧 망할 것 같고 바벨론이 공격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촌 하나멜 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제발 내 땅 좀 사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이 하나멜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좀 축축해보자면 상황을 곧 나라가 망하게 되어서 자기 밭을 처분해야겠다고. 왜냐면 결국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바벨론이 가져가게 될 것이니까 그거 바벨론이 가져가기 전에 이 땅을 처분해서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겠다.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해서 그리고 내가 도망가야겠다.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랬을지, 아니면 그 돈을 마련해 놓으면 다음에 이 땅을 돌아오게 됐을 때 이 돈을 내가 찾아놔야지라고 해서 땅에 숨겨놓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팔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그가 친척이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게 구약시대의 법이랑 관련이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대대로 이제 내려온 땅,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주었고,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땅에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12지파가 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결국 땅이 나눠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곧 멸망할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각 지파에게 정해진 땅이 있었고, 또한 각자에게 아버지 때로부터 받은 이제 땅이 있었어요. 땅. 그런데 이 땅이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만약에 어려워,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받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땅이 있는데, 목사님의 때 갑자기 뭐 장사를 하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땅이 있으니까, 아버지께 받은 땅이 있으니까 이 땅을 부동산에 내어놔야 되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다시 뭘 살림을 차리든지 이 돈으로 다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 내놔야 해요. 이 땅을 사라고. 그런데 내가 이 땅을 팔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척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이 땅을 먼저 사줘야 했어요. 사줘야. 왜냐면 이 지파들 사람 친척들은 우리 한 지파잖아요. 한 지파. 12명의 그 지파의 한 무리 속에 있는데, 그 가족들이, 친척들이 사줘야 우리 선조의 땅이 다른 사람들한테 뺏기지 않고, 그 지파별끼리 막 거래하면은 지파별의 땅이 막 어느 지파는 갑자기 커졌다가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면 친척들이 그것을 무조건 사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조 때부터 준 땅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워서 땅을 팔 상황이 되면 친척들에게 사자가야 됐고, 친척들은 그 땅을 사줘서 그 땅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가문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의무가. 그래서 이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거죠. 친척이니까. 근데 이 하나멜이 어떤 이유로, 왜 감옥에까지 찾아온 예레미야가 가장 친했던 친척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친척들에게 찾아갔어요. 야, 나 이제 이 땅 팔아야 돼. 나 돈 없어서 땅 팔아야 되는데 제발 이 땅 좀 사줘 해서 다른 친척들이, 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걸 뭘 멸망할 상황인데 뭘 땅을 사고 팔아. 아, 몰라. 내 의무가 중요하지만 당장 나 살기도 급급해. 라고 해서 계속 거절당하다가, 아, 내 친척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 그 감옥에라도 가서도 내 땅을 팔아달라고 얘기해야겠다라고 해서 결국엔 그렇게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함께 역사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결국 그래서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이 땅이 있는데 그걸 팔아야 될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잖아. 너가 내 친척이잖아. 우리 가문의 땅을 너가 지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땅을 사줘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어요. 왜 샀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멜이 찾아올 거고 그 땅을 팔 것인데 그 땅을 너가 사고 지켜서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해서 그 땅을 정식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거래를 하고 문서를 써서, 그것을 문서를 쓴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서 토기에 보관해서 땅에 꽝꽝꽝 파서 땅에 묻어놔요. 이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했냐면,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이 멸망시키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땅을 사라고 했냐면, 이 땅을 사놓으면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도록 내가 할 것이고, 그 땅의 주인이 예레미야에게 있음을 내가 그것을 약속해 주는 것이다. 결국 너희들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게 되어서 그 문서를 잘 보관해 놨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이 땅의 권리를 바벨론의 나라에서도, 왜냐면 그 땅 문서는 그 전쟁이 되었어도 그 문서가 있으면 자신이 다시 발휘할 수 있는 효력이 있었거든, 옛날에도. 그래서 그 땅의 효력을 보여서 내 땅이야, 이건 내 땅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켜본 예레미야가 굉장히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나라를
바벨론에 넘기시려고 하는구나. 예레미야도 아마 이것을 슬퍼했는데 아마 그 속으로 들여다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바벨론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속으로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도 예전에 이집트에서 구원해줬던 것처럼 일만의 여지가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땅을 사고팔게 하는 걸 보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바벨론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바벨론이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언제 돌아오게 하실지도 모르고 또한 내가 살아있을 때 과연 이 땅에 문서가 있고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내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언제까지 살고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와서 이 땅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열심히 살다가 그들이 지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안 찾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포로로 생활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정말 없구나. 그냥 하나님은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그냥 바벨론의 신을 따라 살자라고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슬픔 때문에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레미야가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거래를 하게 하신 것도 알겠는데 우리 땅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멸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떡하죠? 저도 너무나 걱정돼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강대국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되고 사람들이 노예 생활로 지쳐서 하나님을 버릴까 봐 너무 걱정돼요.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탄식을 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해 주신 거였어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안 넘어가네요. 네,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인데 26장 32장 26절 27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 다 함께 PPT를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하나님의 과정을 보면서 내 생각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할 것 같고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영원히 살다가 죽을 것만 같고 내가 이 땅의 문서도 회복하지 못한 채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인데 내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집트 손에서 구원해내신 게 바로 이집트에서 구원한 게 바로 나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뭐겠니?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 제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레미야가 주님의 뜻을 따랐지만 결국엔 예레미야도 계속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고 아까 하나멜의 땅과 팔았던 그 문서를 통해서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구해낼 때 너희가 다시금 나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을 때 너희의 마음이 다시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통치하는 사람이 바벨론도 아니고 다른 우상도 아니고 바로 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 과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걷다 보면은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주님이 없어.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결국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 아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저번 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시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믿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어려워요. 예레미야와 같이 상황을 바라보면 걱정되고 안 될 것 같은 막힌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막힌 상황 같은 가운데 내가 갑자기 옆을 돌아보게 되면 옆에 갑자기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출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막힌 답만을 보면은, 목사님이 여기만 보면은 지금 출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문이 있거든요. 여기 뒤에 들어갈 수 있는 문 같은 게, 이것처럼 하나님이 그 형통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알려줘. 우리가 미로에 갇혔을 때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성을.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마주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안에 축복의 길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혈의 의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산의 모든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